넘치는 은혜를 보여주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목사의 역할과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목사의 역할, 그것은 성도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고 성도의 목적을 맞게 살도록 온전케 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도는 온전케 된 그 목적을 통하여서 봉사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삶이 성도의 온전한 삶이라고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2장을 읽었는데 에베소서를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다루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론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확실한 자신의 정체성과 위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성도들이 그 각각의 자리에서 온전케 될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온전해진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소망을 가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았다 많이 쓰죠, 그죠? 여러분 많이 듣는 얘기고 질문도 많이 받고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여러분 구원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받았다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구원받았다 그것은 건져내서 살림을 받았다 그거죠. 건져내 살렸다 그것이 구원받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변했다 사고가 변했다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구원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상태가 변한 것이고 공간적인 이동이 있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에서 이렇게 정의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옮겼다는 거예요. 공간적인 이동이고 상태의 변화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상태의 변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난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불 속에 들어가서 숨 못 쉬는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서 숨 쉬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사망에서 영생으로 상태가 바뀌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장소가 옮겨진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하늘 아래 영역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하늘 아래 영역에서 하늘나라로 옮긴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읽은 본문에서 1절에서 3절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했는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얘기하고 4절부터 6절까지가 구원받은 후에 삶은 어디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일단 1절에 3절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어떤 상태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3절 시작.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상태가 우리가 원래 죽어 있던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하늘 아래 영역을 지배하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아직도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가 있는 것, 그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우리가 있던 곳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1절에 3절 여러분에게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1절에 3절에 있는 이 곳에 있습니까? 이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아니죠? 예.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4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셨습니다. 예,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상태의 변화죠. 그리고 하늘나라에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셨다. 공간의 변화예요. 이전에는 하늘 아래 마귀에게 속했다면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의 상태, 여러분 구원받기 전의 상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 인생이 어땠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그걸 잘 기억을 못해요. 언젠지도 모르겠고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떤지,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잘 기억을 못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겼다라는 것이, 여기도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봤어야 조금 그게 좀 알 텐데 그냥 태어나자마자 교회 다니고 그냥 너는 구원받았어라고 얘기를 듣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성인이 돼서 예수를 믿었다 하면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삶, 그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다녔던 그 삶이 어떤 건지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예수 믿고 무엇이 바뀌었는가 그것도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영역이 옮겨진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옮겨졌다는 것을 여러분 실감하십니까?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구원받은 후에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는가 여러분 확실히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에베소를 쭉 읽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의 상태, 구원받은 후의 상태, 어디에 사는가 다 읽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공간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공간에 살고 계신지 여러분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예? 예. 좀 어려우시면 그냥 6절을 참고하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디 살고 계십니까?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앉았다고 나옵니까? 하늘나라에 앉아있다고 나오죠. 여러분 이게 실감이 나고 이게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앉아있대요. 근데 이게 정말인가? 예. 예수님은 너희는 하늘나라에 앉아있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지만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왔어.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고 너에게 알려줬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잘 보시면 이 질문은 누가 했습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지.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의 안에, 개인 각자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말도 되지만 어쩌면 이게 더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너희들 안에, 너희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이 무리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알아야 돼라고 전파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라라고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당시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게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안 임한 것 같은데,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나라 좀 갈 것 같은데, 그래요, 그죠? 예수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세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안에 있게 하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 있다, 쉽게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인정이 안 되죠, 그죠? 예. 우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맨날 아프고 다치고 싸우고 실망하고 걱정하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당연히 우리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앉히셨어 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기 쉽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을 쫓아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이렇게 주권으로 이렇게 임하는구나, 이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순간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잠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것을 맛보는 거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일상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저도 몇 년 전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갈 수 있겠구나, 그 정도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일상의 삶과 신앙을 좋아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쭉 하고 그 방향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너무 힘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다, 나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이곳이 어딘지 정말 모르고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딘지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면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 누굴까요? 누군가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집 주인이 누군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살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 이곳은 주인이 하나님이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각이 잘 없기 때문에 내 법대로 살아야지, 세상의 법대로 살아야지, 어떤 내가 주관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삶을 세상에 보여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우리 자체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라, 전파해라, 그렇게 제자들을 보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그거예요. 소개해 줘라 그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이제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 세대에 기독교인이라고 중고등학생들이 얘기하는 기독교인들하고 스스로 인정하는 비율이 2%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윗세대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습니다라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온 아이들조차도 부모와 윗세대 크리스찬들의 삶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아이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믿어서 별로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공부하기 바쁜데 무슨 교회를 갑니까? 세상에 성공하기 바쁜데 무슨 교회를 갑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윗세대, 우리도 이제 그 세대에 속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시키는 거 열심히 했고, 교회를 이렇게 크게 키워놨고, 부유하게 해놨고, 윗세대가 너무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토대를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우리 윗세대가 한 일인데 왜 우리의 아이들, 다음 세대, 올 세대 아이들은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하는 건가요? 그 아이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더 관심이 없어졌을까? 그거예요. 윗세대가 그렇게 믿음을 많이 보여주고 그렇게 열심을 많이 보여줬으면 아이들이 난 저렇게 믿을 거야, 난 저기를 갈 거야 해야 되는데 도리어 난 그렇게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윗세대를 보고 아랫세대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 그 윗세대에서 전해주는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죠? 근데 무엇이 잘못됐을까? 무엇이 잘못됐기에 이 아랫세대, 오는 세대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얘기하는가? 이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7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두 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그 앞에서 쭉 얘기했던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해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내가 받은 넘치는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정의한 구원의 목적, 구원의 이유가 나와 있어요.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구원에 관한 정의하고는 많이 틀려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정의는 뭡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갈 겁니다.
나 하늘나라가 너무 좋아요. 나 빨리 좀 데려가세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이유였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죠? 그럼 아까 바울의 말대로 여러분 하늘나라에 이미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앉아서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보여주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음 세대에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가 정확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보여줄 생각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라 그렇게 구원을 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천국 갔어. 그러니까 천국에 있으니까 그 천국에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줘. 앞으로 올 세대에 너희가 받은 은혜를 보여줘. 그 의미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구원, 앞으로 올 모든 세대의 구원은 윗세대가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 넘치는 은혜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았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 생각이 드십니까?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쓸 때가 뭡니까? 언제입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가장 많이 씁니까? 오늘 이제 설교 끝나면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사처럼 많이 하죠. 예. 은혜를 받았다. 대부분 주일날 많이 받아요, 그죠? 은혜가 넘치는 날은 주일날이죠. 예. 여기서 은혜는 어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찬양 뜨겁게 했습니다.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치는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넘치는 은혜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하고 부족한 은혜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은혜를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은혜를 보여줘야 되는데 뭔가 부족한 은혜를 보여줬다. 그것이 우리 윗세대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은혜를 부족하게 전해준다. 넘치는 은혜를 못 전해준다. 그 이유,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는 세대, 이제 다음 세대가 보기에 은혜 받은 윗세대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윗세대가 살아가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윗세대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 삶의 목적이 은혜 받지 않은 여타의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과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구별됐어야지만 아랫세대들이 은혜 받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느끼고 그 가운데 감명을 받고 나도 은혜 받아야지 라고 살았을 텐데 지금 윗세대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나 밖에 사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일이 없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더 많이 싸우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랫세대들이 거기서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은혜 받은 부모, 은혜 받은 윗세대가 아이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 잘 믿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야 은혜 내가 받았어. 내가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넌 공부만 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하나님이 너를 성공시키실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은혜를 전해줄 기회를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야, 너 오늘 공부해야 되지? 잠깐 공부하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봐. 먼저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이 중요해. 공부 다 필요 없어. 너무 또 극단적이긴 하지만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그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게. 그러니까 너는 그 기도대로 잘 될 거야 라고 주입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은혜 받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인정해요. 아이들은 부모가 나를 위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도 인정해요. 고마워하고 그것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윗세대로 그냥 끝날 뿐이에요. 그냥 바라만 볼 뿐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은혜를
오는 세대에게 잘못 전해주는 부족한 은혜를 전해주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뭐냐면 윗세대가 받은 은혜,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윗세대가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윗세대들은 그 기가 막히게 받은 그 충만한 넘치는 은혜를 율법으로 바꾸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은혜를 막 받았어요. 그럼 아이들한테 딱 가서 너 기도해, 너 말씀 봐, 그렇게 얘기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목회를 하지만 저도 끊임없이 그런 유혹을 받아요. 저 성도들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성도들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율법으로 바꾸는 기막힌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 받으면 이걸 해야 돼, 은혜 받으면 저걸 하지 마 라는 딱딱 끊어진 은혜를 우리는 전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 중고등학교까지는 기막히게 사용이 잘 됩니다. 애들이, 왜냐하면 그걸 들어야 밥을 주고 그걸 들어야 용돈을 주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소망이 생기는, 소망이 뭐가 생깁니까? 내가 20살 넘어봐라 이제 교회 안 다닌다, 그런 소망만 애들은 안에서 키워주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를 율법으로 전해줬기 때문에 아이들, 아랫세대, 오는 세대들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아랫세대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 이유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넘치는 은혜를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이 은혜가 이렇게 넘치는 은혜가 커, 그 은혜 안으로 함께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경하게 했고 오히려 율법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 은혜 받았던 교회가 맨날 갈라지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도저히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은 구원받은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웃과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녀들과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직장을 이렇게 다녀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목적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구원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와라, 그때 보자,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풍성이 넘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설명해주고 은혜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관계들, 우리는 세상에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식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 모든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관계 안에서 넘치는 은혜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넘치는 은혜를 관계에서 어떻게 보여주는가? 8절에 우리가 8절 이하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이하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8절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10절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창조받았고 미리 준비하신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유,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이미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유는 천국에 이미 앉아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랫세대에게 성경 공부하게 하고 기도 열심히 하게 하고 하는 그 일에 앞서서 선한 일을 보여주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미국의 기독교를 거의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국에서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가신 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에 있는 그 시스템을 많이 따라갑니다. 학자들이 분석하기에 미국 기독교가 위기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 서서히 회복이 되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독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유럽의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무너질 것 같이 하다가 서서히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도 분명히 회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의 기독교의 힘이 무엇인가, 미국 신학교를 나오고 계속 미국 목사님들과 함께 교류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뭔가면 미국 기독교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미국 기독교는 문화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만 잠깐 갔다가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삶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 미국 교회가 회복되는 그 힘을 요즘에는 주일학교 아이들 지금 주일학교 교재를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저희 교회는 작년 9월부터 이제 오렌지 커리큘럼이라는 미국 교재를 사용하는데 제가 이제 이 교재를 이제 찾아보고 할 때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재에는 천지창조부터 시작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국 뭐 잘 모르겠지만 제가 뭐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 대부분의 이제 그 주일학교 교재는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 쫙 지식적인 내용, 신학적인 내용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근데 오렌지 커리큘럼을 보니까 창지창조도 안, 천지창조도 없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주제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재를 선택을 해야 되나? 그래서 많은 갈등을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기독교 교육학 수업을 듣는데 신학교 이제 그 수업에서 듣는 미국 그 커리큘럼이니까 아이들을 이런 교재를 가르쳐라 하는데 보는 교재마다 다 그래요. 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것만 얘기하지 뭐 하나님은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이때 노아는 이렇게 했고 그 얘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참 기독교 이 미국 기독교 참 실망이다. 그래서 희망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더 낫다. 한국 기독교가 정말 신앙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정말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오히려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많이 보고 사역의 방향 자체를 삶과 신앙의 조화라는 그 방향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작년에 이 오렌지 교재를 다시 한번 보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판단이 쓰더라고요. 다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교재를 보면 다달이 주제가 있어요. 다달이 주제가 있는데 작년 9월에 보면 프렌십이라는 주제예요. 우정, 교우관계. 10월은 스튜어십이에요. 청지기, 돌보미. 11월은 그레티튜드, 감사. 12월은 제너러시스, 관대함, 베푼, 관용. 또 1월은 커밋먼트, 책무, 약속 지키는 일. 이게 지금 교회 교재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제목으로 우리가 배웁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저 교회에서 배우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뭐 저런 걸 가르쳐. 교회가 생명이 없네라고 저는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관용을 베풀고 우정을 베풀고 돌보고 약속을 지키고 감사하는 이 생활을 친구들과 해라. 가정에서 해라. 너희가 만난 사람과 해라. 교회에서 해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삶의 관계 가운데 지켜야 할 생활 방식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쭉 세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 누가 이렇게 살았어.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 라고 쭉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년 전만 해도 미국 교재 쓸 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하는 선한 일을 먼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1대1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이 이 삶이구나 라고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며 살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인격적인 돌봄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인격적인 감사함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 안에서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구나. 미국 교회가 살아나는 힘이 이것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선한 일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윗세대가 받은 그 은혜를 아랫세대와의 관계 안에서 전수해줘야 되고 넘치는 은혜를 보여줘야 됩니다. 역시 여러분, 지금 제가 쭉 설명하는 이런 감사, 우정, 관대함, 돌봄, 약속 지키는 것, 이런 일들을 여러분 교회에서 배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동부 때나 중고등부 때나 뭐 성인 되어서 배워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는 다 잘 알아요, 그죠? 박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일생 다 깨고 있고요. 바울의 뭐 이 그 선교 이동 경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는 것이 지식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넘치는 은혜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풍성히 보여주고 그것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여줘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이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지내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는 우정과 돌봄과 감사와 베품과 약속을 지키는 일로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세대가 살고 앞으로 오는 세대가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생각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의 매력을 이 땅에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선한 일은 모든 공간, 집, 학교, 직장 모든 공간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 창조됐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안에서 넘치는 은혜를 앞으로 오는 세대에게 보여주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